안녕하세요. 김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탑시컷이라고 써 있죠. 이 레몬이라는 거지, 레몬. 그 노란색으로 된 열매 있죠. 귤과 비슷한 거. 막 굉장히 신 거죠. 그 레몬즙을 짜가지고 레몬즙으로 글씨를 종이에다 쓰게 되면은 그 글씨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레몬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맨눈으로 그 종이를 봤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비추게 되면은 그 글씨가 이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문서, 굉장히 오래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백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탑 시크릿, 굉장히 그 고대의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아주 이제 돈이 많은 이제 부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좀 긴 이야기지만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부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식.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쌀, 만석지기, 그죠?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창고에다가 쉽게 말해서 쌀을 많이 이제 저장해 놓고 살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또 이제 올해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가을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소출, 많은 그런 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쌀이 소득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창고를 더 크게 이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성경을 보면은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큰 소출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나 진짜 부자다. 이전부터 부자였지만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어놓은 돈을 이제 쓰면서 펑펑 쓰면서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글이 이제 이렇게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구절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죽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영혼을 그냥 네 몸에서 빼내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한번 펑펑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가 엄청난 재산을 그가 모으긴 했지만은 단 1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재산은 결국은 자식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네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어떻게 보면 이 부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몸짱이 되려고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막 노력을 내서 막 이 그 배를 갖다 빨래판으로 만드는 것이죠. 왕자를 막 새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냥 또 이렇게 헬스장에 가게 되는데 비키니 입기 위해서 그냥 또 뭐 얼마나 막 또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선이나 인터뷰를 앞두고 또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입 시험을 갖다 이제 보고 나면은 다 이제 가가지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세우고 사각턱도 깎아가지고 삼각턱으로 만들고 이제 그러죠. 요즘 이제 코로나 가지고 극성이죠.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요즘 줌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요즘 성형수술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히려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줌에 보이는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래가지고
성형수술을 그렇게 요즘 많이 받고 있다라고 신문에 이런 것들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쁜 외모.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몇 천만 원, 뭐 1억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성형수술 받는 것에 있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쁘면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구두, 명품 가방, 명품 핸드폰, 명품 차, 비싼 집, 강남에 요즘 아파트가 이제 20억이 다 넘죠. 예,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현혹이 되어 있고 보이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보이는 것에 의해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명품 백 같은 경우에 예? 어디 모임을 갔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명품 백을 이렇게 누가 친구가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질투를 느끼게 되고 나도 백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그 명품백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이제 한번 광고를 했어요. 이제 가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더 올리겠다. 1,000만 원짜리 1,100만 원 이제 팔겠다라고 이제 했더니 바로 저기 가격 올리기 전날에 막 숱한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명품백 사려고 100만 원 더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단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가게 되거나 잡을 때에도 성형수술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왕이면 깔끔한 그런 외모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은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외모보다는 그래도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제 외모를 보고 뽑는다면은 미스 코리아 진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회장을 뽑습니다. 사장을 뽑습니다. 외모만 가지고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모델들만 다 사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또 중요한 자리를 뽑을 때에는 외모보다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가 시험을 보죠. 시험. 그래서 5급 공무원,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것을 뽑을 때에 사람의 외모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뽑을 때 결국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외모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IQ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켜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IQ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모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혼들을 많이 합니다. 탤런트들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는 보니까 뭐 3번 이혼했다, 4번 이혼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여성과 남성 이제 한눈에 반하죠.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거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결벽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저가의 동침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결벽증에 걸린 사람하고 이제 만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이제 하고 나서 그냥 의자에 걸어놨더니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장을 열었더니 줄 맞춰가지고 그걸 다 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주름을 샀는데 날짜가 딱 보이도록 딱 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지 한 톨,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예. 줄 맞춰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털털한 사람들은 아무 데나 놓고 아무 데나 하죠. 예. 그러면은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반해서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돈을 보고 등등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성격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왜 이혼합니까? 했더니 성격이 맞지 않아서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제 살다가 보면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성재입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증권회사에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디 투자할 일이 있는데 돈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이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돈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은 부모를 가서 그냥 엄마 아빠를 다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거 뭐 이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쁜 마누라,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에 살고 있는데 속은 아주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사들이 이제 그것을 밝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외모로 봤을 때 능력 있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예쁜 아파트 좋은 예쁜 와이프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속은 피폐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속은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죽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살인한 것이 물론 밝혀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지정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 지식을 얼마만큼 쌓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달인은 왜 달인입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달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시켜보니까 아주 순식간에 만드는 우리가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울 법대에 다니던 한제 그 대학생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2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래도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서 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얘는 IQ가 2자리인데도 이거 푸는데 IQ 3자리인 니들은 왜 못 푸냐? 이 이야기를 진짜 귀에 돌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IQ가 2자리야. 나는 IQ가 2자리야. 나는 잠도 안 자고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노력을 엄청 기울여가지고 서울법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서울법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IQ도 그냥 뭐 140, 150 되는 데다가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고시 못 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소 이제 소장이 이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냐? 그럼 우리 IQ 테스트 한번 더 하자. 해가지고 IQ 테스트를 했는데 140이 넘게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IQ 테스트 시험 볼 때에 한 칸 뭐 밀어서 썼다든지 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IQ는 140이 넘는 그런 IQ인데 잘못 그 결과 그 뭐 이렇게 한 칸 우리 밀려서 쓰고는 그런 실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자리가 나왔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인생에서 패배자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IQ가 자기 IQ가 140이 넘다는 거 알고 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사법배시도 이제 패스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국마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삶을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 열등감 등등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실패하느냐 그런 그 큰 차이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노래나 그림, 글로 표현합니다. 요즘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그런 것이죠. 그림을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슬프구나, 이 사람은 기쁘구나, 이 사람은 아주 자신감이 있구나 등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앉아 있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거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알고 봤더니 그래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핸섬 보이를 보고 이제 웃은 건데 나는 나를 보고 웃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사람 마음을 잘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웃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울고 있죠. 요즘 이제 이 안타깝게도 이제 코미디언 프로그램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나와서 얼마나 웃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웃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반대로 우울증,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울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표정을 보고 뭐 말 어떻게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어멍길 이제 산악인이 있죠. 세계에서 유명한 산들을 다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한번 봤더니 이제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잘라내기 발톱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가 그 산을 왜 올라갑니까? 흔히 산악인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산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목숨에 이제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굴의 의지라고 이야기죠. 우리가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학령조 같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타이어를 끌고 도로를 달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차가 오고 있길래 그거 막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훈련을 이제 마치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불굴의 의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굴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창조하시고 달도 만드시고 태양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셨다. 숱한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부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한 100살 정도를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보물 있으면 땅에다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보물은 녹이 쓸 수도 있고 도둑이 그것을 보고 훔쳐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늘에는 썩지 않는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차를 여러 대를 사봤습니다. 첫날이 있으면 기분이 아주 날아갈 듯 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을 쓰게 되면 어느새 폐차를 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요즘 아파트 핫한 이슈죠. 그래서 40년, 50년이 되면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시작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게 되어 있는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미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먼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날이 그렇게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통 같은 데다가 먹을 것을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같은 것을 이 이제 안에 빈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그 통에다가 땅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땅콩을 짓기 위해서 주먹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주먹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원숭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땅콩을 넣으면 됩니다. 한 줌에 땅콩을 넣으면 자기는 삽니다. 땅콩을 넣게 되는 동안에 손이 이제 이렇게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손을 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원숭이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답니다. 그 땅콩을 끝까지 넣고 피멍이 들더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결국은 이 코코넛 큰 덩어리에 이제 갇혀가지고 혹은 어떤 상자 같은 데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놓게 되면 그 바나나를 집게해서 원숭이가 손을 넣게 되고 바나나 때문에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멍청한 이런 원숭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원숭이처럼 눈에 보이는 한 줌의 어떻게 보면 땅콩, 바나나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원숭이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세상의 부와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니까 불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거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갈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는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불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